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평신도와 가정교회 세미나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평세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제가 길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부분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제 평세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수정교회 우리 속해 있는 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 안에 또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나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이하나 자매님의 고 이수영 성도님의 장례식을 또 이제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위로 예배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장례식을 또 여기에서 또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아마도 유가족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있죠.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뭐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하게 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한 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역사 이야기가 쫙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선민 사상을 깬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꼭 이 복음을 들어서 꼭 구원을 가야 되냐? 민족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갇힐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시작점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 사람들만 전하던 그 복음을 바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예비됐던 그런 일들이 쫙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이게.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명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한 몇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이 성경을 봤다면 오늘은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신약 교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신약 교회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에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이 온 세상에 펴지기 위한 그런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교회에 대한 무엇이 옳고 나쁘고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다면 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 얘기를 하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자, 첫 번째로 디딤돌이 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탄생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가 더했잖아요.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멀리 8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는 그냥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히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소문이 바로 이 예루살렘 본교회죠. 말하자면은 본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는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 것들을 그 연약 불쌍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던 그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 정말 훌륭한 리더였죠. 이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정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이거 하냐, 이 바나바가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뭐라고 여기 성경 말씀이 됐냐면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에 의해서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죽게 돌아왔다. 뭐 돌아왔다란 말은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여기 바나바가 가서 뭘 했냐면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도해 주고.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러죠.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믿음과 이런 걸 보고 배운 거죠. 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의미는 처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바나바의 아마도 짧게 표현됐지만 설교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전까지 살아갔던 그 삶을 돌이켜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야. 이게 바나바로 인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은, 처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생명이 탄생했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고 사람이 또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은혜가 되고 그런 이 부흥과 같은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회심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들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은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그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때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디딤돈 역할을 해주면서 사울이 바로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안디옥에서 사울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게 어떤 역할일까요?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찾으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회심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정말 학벌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회박한데 예수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로 변화된 다음에 그는 무엇을 이들에게 해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인 것이죠. 이방에 대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은 무명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바나바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키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이 사울에게서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모임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되어서 그때 바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배웠던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올 때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할 역사적인 인물이 될 줄을 알고 데려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일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나바는 정말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역할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이 사울 같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회심도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서 가슴 뜨거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디딤돌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은 이 제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바나바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루기오, 시므온,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처음에는 무명이었지만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은 전문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문인 사역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세우는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디딤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이런 역할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디딤돌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거침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밟으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깨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이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훈련받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걸로 전부 내가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훈련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프리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깨질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목자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목자가 바로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디딤돌의 역할이 되지는 않아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대행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가지의 삶 공부가 바로 대행 목자가 목자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인 거예요. 마치 밭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밭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길가밭과 같은 이 밭이 기경을 해서 그 다음에는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밑에는 돌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돌짝들이. 돌짝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 또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들하고 돈에 대한 염려나 삶에 대한 근심으로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의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삶 공부예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가 개강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단계 훈련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교회들은 벌써 다 했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개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훈련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주님의 디딤돌로도 세워지고 이 디딤돌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디딤돌들이 다듬어져서 정말 준비가 되었어요. 셋째는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가족 공동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목양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들이죠. 목양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사역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 목양을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목양. 그래서 이 목양하는 그 목양의 현장에는 여러 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질 것 같은 돌도 있고 모난 돌도 있고 또 뭐 다듬어지지 않는 돌도 있고 그런 돌들이 함께 모여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련받고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해서 교회가 딱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복음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왜 우리는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족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요. 교회 안에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양육하는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의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의식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라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을 흔들고 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나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베드로 전서 9장에는 모두 다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그 만인 그렇다고 만인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분은 회복했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이 신분에 대한 회복, 이것은 했지만 이 시대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목양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 평세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운동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교회가 아픈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편성이 필요하다. 재편성이. 근데 여기에 그 저항이 엄청나게 강해요, 사실은.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로 가기 위한 이제까지 내가 제도적인 교회나 이제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교회의 틀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저항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입어보지 않은 입을 입는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내가 편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 불편한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임은 밥을 먹어야만 하느냐, 간식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게 되죠. 그 부분에. 또 왜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예전도회, 남전도회는 왜 없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할 수도 있어요. 성가대도 좀 화려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작을수록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먼저 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하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생명이 탄생하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가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가는 일들을 제쳐두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 한국의 우리 교인들도 거기 출신들이 있었죠. 한국의 그 세계례교회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 하나요. 남전도회 여선교회 했더니 그 모임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돈 모아서 게잡아 먹는 게 일이었다. 게잡아 먹는 게. 그게 무슨 남선교회고 남전도냐. 호주에서는 참 웃긴 일이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본질에 하기 위해서는 재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여기에 저항이, 엄청난 저항이 걸려요,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다 그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재밌었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목자 목녀가 돼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한 사람을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룰루랄라 하다가 결혼 나서 아기 낳고 해봐요. 애가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또 학교 보내고 또 둘 낳아봐야 또 이건 여기 울고 저기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내가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배 아파서 한 영혼을 탄생시켜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인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이 시대에
말하자면 출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산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제 목회의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 속에 디딤돌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넷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속으로. 저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변화돼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거예요.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큰 그런 기근이 닥쳤는데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이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모아서 유대에 보러 구제금을 보냈다고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 바나바라는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베풀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돈 문제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지만 오직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움켜쥐고 그거 가지고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수준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필요를 찾아서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먹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세속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은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처음에 교회 구한말 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널다리 교회에서 바로 장대현 교회가 탄생을 하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 장대현 교회는 1894년도에 겨우 50몇 명밖에 성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1894년도에 50몇 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보면 놀라워요. 안디옥 교회와 같았거든요. 이 평양에 이 교회가 당시에는 일제로부터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아픔이 있고 정말 어디에다가 소망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그리고 주변을 돕고 그로 인하여서 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들이 당시에 이 평양에 10,000명이 늘어났어요. 10,000명. 엄청난 부흥의 역사죠. 이미 부흥이라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대현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 남쪽에 있는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확산되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주어진 이 대항주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그 큰 그림이 뭘까요? 아마 저는 이제 또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또 목회를 하고 또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그냥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저는 그런 교회로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큰 디딤돌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매여서 오늘 하루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희망은 없어요. 별로. 몇 사람이 여러분 아둥바둥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침투하는 교회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가치가 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변 평세를 하면서 참 저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게 뭐라면, 제가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할 때 이 시대가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성도들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아프면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분란에 쌓여 있고 교회들이 정말 예배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죠. 주님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교회가 아픈 게 성도들이 아픈 거라고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서로 비방하고 서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퍼스에서 멀리서 비행기 타고 가면 못 올 뿐인데 다리 수술도 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준 거예요. 저도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교회가 아프다, 성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감정이 메말라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얘기에 성령이 타치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 그렇구나.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아프구나. 교회 아파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그럼 교회를 이렇게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성도들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 같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쳤어요. 이게 온라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저런 불을 땡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도 퍼스에서 목자로 계셨던 분인데, 자기는 평세전에 목장에서 너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번아웃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VIP들이 생명의 삶 하는 것까지도 다 스톱시키고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번 평세를 참여하면서 자기가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한 교회가,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썼죠. 수정교회 평세의 섬김으로 저희 교회에 20년 동안 눈물이 없던 성도가 울음이 터졌고, 어떤 분은 분가를 결정하고,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분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순종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왔기 때문에 디딤돌이 된 거예요. 또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 제 후배인데 제 말에 순종해서
집에서 가정교회로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근데 목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김영준 형제와 편지연 자매가 목자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가정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오기 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장례치고 돌아왔더니 잡 잘리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바로 자기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런 고백을 주었어요. 성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교회가 변하게 되고요. 이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바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은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회심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훈련을 받지 못하고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무엇을 내가 결단한지를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